창세기 18장 말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은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효화행복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7월 29일 본문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게 된다. 자신이 직접 뛰어다니며 접대를 준비할 정도로 정성을 보였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감찰하시고 판결하시기 위해서였다. 이는 그들로 인한 부르짖음이 심히 컸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이 지르는 구원을 향한 외침이었다. 이 땅에서 이런 외침에 대해 모든 지도층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 부르짖음은 곧장 하늘로 상달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주민 대다수의 죄로 인해서 소수의 무지한 사람들까지 심판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여러 번에 걸쳐 질문을 했다. 급기야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소수의 무지한 사람들의 다수의 죄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소돔의 심판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요즘은 사단 숭배자들이 이 세상의 멸망과 교회와 목사의 멸망을 위해 매우 열심히 기도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기도가 더욱 절실할 때다. 지금 당장 내가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보며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의 중보기도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오셨는가? 계속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에요. 아들을 주셔야만 아들을 통해 후손이 나오고 민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아들이 이제 1년 후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언을 받고 사라는 웃습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약 24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을 1년도 못 기다리고 그걸 부정해버려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18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앞장인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족하다니까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안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나이에 아기를 낳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믿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래? 안 믿을 거면 말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에게 찾아오시고 다가가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요즘 말씀도 잘 읽고 내가 요즘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믿음이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 착각이 언제 무너집니까?
말씀 생활이 무너졌을 때, 예배 생활이 무너졌을 때, 기도가 막히게 될 때, 나는 안 되나 보다, 또 넘어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1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 사람 셋이 나오는데 사람 셋이 누구냐?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로 시작하고 있죠. 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가 있습니다. 사람 셋 중에 한 명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또 16절에 봅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17절에도 여호와께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나머지 두 명은 누구인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은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천사들이 그 나머지 두 명인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 셋은 누구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두 명인데요, 이 천사 두 명은 소돔을 향해서 갑니다. 소돔을 멸하려는 사자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람과 긴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형상이 없이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만 임하셨단 말이에요. 나타나 보이신 적은 없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브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다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람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와 함께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18장 9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사라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뭐냐?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분명하게 날짜를 좁혀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한이 이를 때가 1년을 말하거든요. 1년 후에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년이라는 기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람과 사라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24년 정도 지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제는요,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1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1년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1년조차도 기다릴 힘이 없는 것이에요. 11절부터 12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 1년이라는 말조차도 이제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요, 이제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때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여호와다. 내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하야. 에트는 시간, 하야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즉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생명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무언가가 소생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언가 소생하는 시간은 바로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하면서 날이 바뀌어 버려요. 이것이 바로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입니다. 즉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봐라, 밤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에는 새벽에 별은 뜨고 흑암이 아무리 짙어도 해는 떠오르고 생명은 반드시 시작된다. 즉 어둠, 죽음은 가고 빛,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기한이 되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지금 내가 약속만 하지만 그 기한이 되면 약속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지금 말씀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우리가 안 자라납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지만 믿으니까 안 자라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만 믿으니까 안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냐? 기한이 이르면 그 열매를 반드시 받을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나에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 인생에 예수가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지를 않는 것이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책에다만 써놓으면 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질 때는요, 영으로 오는 것이고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거듭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실제게 되게 만드시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믿음의 실제를 누리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리로만 생각해 버립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한 자마다 성령님이 믿음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순복음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바라보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그날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열매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때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말씀의 가정, 언약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기한이 이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의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